그리고 이 감사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이고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줄이고 목말라 피곤할 때 근심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6절의 말씀처럼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8절에 나오는 중간 부분에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죠. 우리도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고민이나 염려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기대들 때문에 내가 이 한 번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앞에 큰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많이 애써 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 9절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와 아울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육체와 영혼을 떼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육체를 가졌으니 영혼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 내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구름 위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최종 목적지, 안식처로 삼지 않고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추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고, 방이 좀 추운 것 같으면 보일러 온도를 높여야 하고요. 보일러 온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가스 요금을 따박따박 내면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연탄, 김치, 쌀 팔아놔야 월동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야 우리의 몸도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영혼의 만족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거지요.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하게 채워진 상태, 그 상태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많이 드세요. 배불러요. 더 드세요. 정말 배불러요. 배가 아프게 불러요. 그게 만족한 상태거든요. 거기서 더 먹으라고 하면 이것은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고요. 젖먹이 아이가 배가 고프며 울고 보채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울어 제끼는 게 전부니까 밥 달라고 큰 소리로 울어대는 겁니다. 그렇게 울어대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아이는 충분히 먹습니다.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먹었다 생각될 때 아이가 보이는 태도가, 행동이 있어요. 혀 끝으로 젖병을 내뱉는 거죠. 먹기 싫다고. 근데 엄마는 한 10ml, 20ml 남았는데 이거 마저 먹었으면 좋겠는데, 분유값도 보통이 아니고 좀 먹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좀 먹어 하면 아이는 끝까지 안 먹습니다. 그 상태가 만족한 상태 아닐까요? 그러다가 잠에 빠져들면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또 평안하게 자는 아이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거든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조금 전 그렇게 우렁차게 울어제끼던 아이도 배고픔이 채워지고 나면 평안하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잠에 드는 것처럼, 이 아기에게 애를 태우는 욕망이나 더 이상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없는 거죠.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보채고 떼쓰고 큰 소리로 울어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부르짖었냐는 듯이 채워주시고야 만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영혼의 만족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제한하고 국한한 채 그것만 얻어지면 진짜 만족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너그럽죠.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영혼까지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자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취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뭐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픈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쯤 신앙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니,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아픈데요? 아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직 관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근심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인의 마지막 고백이 감사합니다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으로 영혼이 충분히 만족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에게 다가온 현실은 나를 괴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신앙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만족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겁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혼의 만족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죄로 물든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메마르게 된 영혼의 갈증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 보려고 해요.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아 마시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들로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죠. 인생살이 내 뜻대로 되는 것 어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애지중지하고 사랑스럽다 하고 물고 빨고 쪽쪽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4살, 5살,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내려왔잖아요. 미운 4살. 그것도 아니고 죽이고 싶은 4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났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게 인생살이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못한 영혼의 갈급함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고 나의 필요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호와 형편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도다. 하나님이 갈급한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 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만족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고 갈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로만 오는 은혜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모하는 영혼들,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한 것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 시원한 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소리들을 시편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인 것이지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요, 건강해요. 그리고 훌륭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컨대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육상 선수라 해도 좋습니다. 한 열흘이나 한 달 정도를 굶기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프겠죠. 그리고 나서 시합에 내보낸다면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선수는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것이 없고 힘을 쏟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원래는 기량이 있어서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가운데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미 우리는 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주의 전을 찾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날마다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더 들어보면 지난주에 잘못했던 거 이번 주에 또 잘못했어요. 한 달 전에 잘못한 거 또 잘못했고요. 1년 전에 잘못한 거 또 잘못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빈도는 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주의 전을 찾아서 주여 또 실패했습니다, 또 주저앉았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넋두리 내지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 하나님, 오늘은, 이번 주는 정말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바로 영혼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대부분의 힘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 안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큰 능력인 것을 깨닫고 이 능력과 은혜의 원천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불능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인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말씀의 각성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을 뗄 때 필요한 장작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은혜는 타오르는 불길인데 그 속에 말씀의 장작이 들어가면 그 속에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해도 갈멜산에 장작이 쌓여 있지 않았다면 그 불은 이내 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래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또 다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 또 다른 말씀에 대한 자극이 일어나고, 그런 순환들이 일어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때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 참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이 기억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다. 그 순수했던 신앙생활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영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왜 그런 소원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작용을 해서 그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때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때 참 순수했는 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니까 그 예전에 좋았고 순수했던 신앙생활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행복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 5층에서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잠시 나누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유목사와 대면하여 만나듯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목사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있다면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렇게 대면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아주 예고 없이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월적인 예상 밖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생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 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늘 숙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재촉하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한 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건서적 또한 읽는 것들까지, 은혜를 받는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연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과 같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성경 암송 또한 시작하시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로 사모하는 영혼은 자신이 깨달은 말씀에 자신의 생활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것은 결코 마음만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 걱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 자식 잘 돼야 할 텐데, 특별히 자녀가 엄마 나 돈 얼마만 좀 해줘. 야, 이 녀석아, 내가 돈이 어딨냐. 그래도 밤낮 고민하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없다고는 했지만 얘가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아신소리 했는데 내가 이것 좀 해줘야 될 텐데 나는 가진 게 없고, 그럼 어떻게 하나.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래, 엄마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고민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런데 안 되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면 피가 마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와 약속하고 자녀에게 돈을 딱 주었을 때 그때는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얻었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평안하려면 그 사랑에, 그 고백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마음에, 그 신자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위선자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선을 사랑하는데 위선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선을 사랑하면 위선 떨어서는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그 선을 행하야지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기도 가능해요. 나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연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마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연예인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게 드리는 것을 조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연예인들은 그 조공을 바친 청소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내 이름도 기억도 못 해주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평안이 오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라고 하는 불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말씀대로 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구나, 더 힘써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 속에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 오히려 평안하고 힘이 되네. 몸은 좀 고단할지 모르지만 위로가 되네, 힘이 되네. 이거였어. 이것이 정말 신앙의 맛이지. 그러면서 더욱 경건하게, 더욱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을 향한 삶의 힘이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안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더욱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자신의 생활을 이 진리의 말씀에 합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영혼의 침체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말씀을 읽지도 않은 채, 경건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써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읽고 경건 생활을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생활에 일치가 되어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고 또 경제를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른 내려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셈을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도움 닫기를 시작하고 어느 시점부터 전력을 다해 페달을 비비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달려오다가 오르막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더 정신없이 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받쳐서 올라가면 언덕을 넘어가는 거지만 중간에 힘이 빠지면 언덕 빠져서 어떻게 해요? 넘어질 것 같다. 그러고 멈춰 서는 거죠. 그렇게 발을 더 이상 구르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으면 자전거는 이내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언덕을 질주해 가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침체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힘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위기들을, 그 침체의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자전거는 서지 못할 것이고, 선다고 해도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이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래 계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유지할 수 있고, 기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도 가질 수 있고, 끊임없이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더욱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영혼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가난한 시절에 거지들이 문만 열면 동냥하는 것 아시지요? 떼거지라고 하잖아요. 잔치가 있으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안 주면 깽판 놓고 파토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떼거지들이 몰려와가지고 한순간 잘못하면 방해를 놓고 해방을 놓을 것처럼 눈을 뜨고 보면 곧바로 우리 마음 바깥 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마치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들까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까지, 마치 떼거지들이 몰려와서 바가지를 들고
막 아우성치는 것처럼 그런 게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일 수 있습니다. 한 푼 달라고 달려들듯이 수많은 걱정 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근심과 걱정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내 마음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데, 내 앞에 문을 열면 바깥에서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문을 열면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속상한 것들이 찾아와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처럼,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데려가려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살게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힌 삶, 염려에 사로잡힌 삶, 문제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염려나 문제나 근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걱정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한 기도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하고 갈급했던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시인과 같이, 자신의 영혼의 간절한 기도의 갈급함을 얹었던 그 시인과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을 원하고요,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원하고요, 적은 것보다는 많이 갖는 것을 원합니다. 모두가 좋은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부자가 되었으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내 자식 진로가 열려졌으면, 취업이 되었으면, 사업이 번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데 나만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려면, 요소가 되려면 하나님 또한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줘요. 큰 집,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를 부르짖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큰 것만이 좋은 건 아니구나. 아,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네.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여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둘 중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바꾸어 놓으시겠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이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마음이 순수해지게 되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록 큰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말해봐, 능력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내가 능력되는 한 다 해줄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들려온 소리가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럼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목표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든지 말해보라고 할 때 속으로는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너무 큰 걸 요구하면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말까요? 아 진짜 시시하게 뭐야 이러고 말까요?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나는 없고 구속하실 주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만족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충만하게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만족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